네, 우리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3장이 되었어요.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고 가면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명하셨어요. 유다 때문에 없어진 12번째 사도 자리를 마띠아로 채웠죠. 자, 2장에서는 성령 강림하십니다. 방언을 주셔서 흩어진 또 언어와 또 깨어진 소통을 회복하셨어요.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이 모든 일을 위해 있는 복음이다. 그 대상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따라오셨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어떤 메시지는 우리가 있는, 내가 매일 있는 그곳, 현실이겠죠. 현실.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하죠. 오전 9시, 또 정오에 한 번, 마지막으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들 표현으로는 제9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후 3시가 되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기대가 이끄는 현실이라고 지었어요. 사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현실, 매일 실제적인 삶, 매일매일의 그 어느 날이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원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하실 때 시청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매우 실제적으로 강림하셨잖아요. 그 결과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현실, 그 삶이 어땠는지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 거예요. 자, 수천 명이 모이는 걸 봤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종했을까요? 막 따르기를 원했을까요? 막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거고, 막 존경의 대상을 넘어서 정말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일단 구글 캘린더 일정을 다 새로 짰을 것 같아요. 수천의 막 성도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너무 흥분해서 막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말씀을 전할까, 어디 가서 집회를 할까, 내일은 부산에 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 말씀도 다 있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교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그 베드로입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새로운 종파나 교단을 만들지 않았고 루틴대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완전하게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게 그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루틴대로 일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갔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이끄는 삶과 현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님이 매번 매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여러분께 그 동일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름다운 문, 이 미문은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그 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성문이었다고 해요. 높이가 대략 23m, 그러니까 요 천고보다 한 2배는 높겠죠. 너비가 18m나 되는 거대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문은 은과 금으로 두껍게 입혀진 노쇠로 만든 웅장한 문. 그 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중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해서 미문이라고도 불렸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이 황금이 덮인 이 문에 너무나 대조적으로 국어를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참 초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문이었지만 가장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참 대비되는 것 같아요. 이 초라한 안진뱅이를 보면서 몇 가지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하죠.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를 알기 전, 복음을 알기 전 죄인의 모습. 그래도 이 안진뱅이가 나름대로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장소였잖아요. 그 아름다운 문. 또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곳에 그마저도 어떻게 왔나요? 혼자 오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메어서 이곳에 놓고 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음을 몰랐을 때 그 구원과 거리가 있는 죄인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인이 처한 현실인 거죠. 또 하나는 그가 언제 있었다고 해요? 날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무엇을 했을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국어를 말고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하루하루 생을 연명하는 안진뱅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뭐 돈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그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곳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틸 그 돈을 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육적으로도 안진뱅이였지만 영적으로도 안진뱅이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사람이 채워줄 것이라는 그 믿음에 가장 목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시간에 있었지만 한 발자국도 정작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는 가지 못해 그냥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그곳으로 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평생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의 몸은 나와 있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다름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대가 세상에 있다면요.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고 그런 채로 삶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현실, 이 제자들의 현실과 이 안진뱅이의 현실, 어느 쪽이 여러분의 삶과 닮아 있나요? 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제이프의 청년들이 본문의 안진뱅이가 그런 것처럼 성전을 등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그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런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과 안진뱅이의 모습을 봤죠. 내가 처한 현실을 그들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그곳에서 나는 나의 현실에서 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What do you expect? 하냐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4절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시오라고 합니다. 너무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장면을 재구성해 봅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면부지에 그 사람에게 저 보세요. 우리를 좀 보세요.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뭐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인가 하는 확신이 드는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말을 걸어볼 수 있겠죠. 나를 봐달라고.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저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말을 거는 사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할 때 주로 홍대 합정 이쪽에 많이 다녔어요. 전철역 부근만 가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저한테 기운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말을 걸기 좀 편한 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한테? 우리 조상님이 뭔가 저한테 서운한 게 있다는 거죠. 전 그런 사람들 또 잘 안 놔줬어요. 잘 이렇게 막 계속 왜요? 제가 왜? 이러면서 계속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를 보라고 당당히 외쳤을까? 이렇게 당당히 우리를 보라고 한 베드로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목적 이면에 그들에게는 거룩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린이 자신을 쳐다보고 뭔가 요구할 걸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요구할 걸 자기가 줄 수 없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J4U 공동체도 이런 거룩한 자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순을 보세요. 우리 그룹을 보세요. 우리 공동체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라고 외치는 그 거룩한 자부심이요. 왜요?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을 내가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모든 답의 실마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자부심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나를 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평생 안진뱅이였다고 해요. 자존감이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원망도 많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당시에 몸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그랬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정말 큰 죄인인가? 그런 자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앞을 지나다니면서 동전 몇 잎은 주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라고 한 사람은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뭔지는 몰라도 막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냥 동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시오 하는데, 자, 영어 버전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ESV 버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돼 있는데 expecting to receive something이라고 돼 있어요. 조금 더 직설적이죠. 뭔가를 줄 거라는 기대감. 이 사람이 진짜 원하던 무엇, 그 something이 있었겠죠. 금과 은이었겠죠. 그러나 나를 보라고 하는 거 보면 조금 더 많은 걸 주려나 보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기대 리스트에 있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보통 자기가 기대하는 게 그 가능한 선에서 기대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에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인원이 많아지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기대죠. 순출석률이 높아지면 좋겠다. 수련회를 가게 되면 많은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차 가지고 집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다 자고 다 전참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또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한테 뭘 바래요? 아이가 제일 이뻐 보이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멘토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잘 때가 제일 예쁩니다. 잘 때가 제일 예쁩니다. 이 잠이 너무 짧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이 잠이 부디 짧지 않았으면,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기대감이잖아요. 반대로 불가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은퇴를 할 때 아니면 뭐 제가 마음껏 하나님 여기저기 선교 다니고 싶습니다. 조금 하나님 말씀 전하기 편하게 다른 거 말고 개인 비행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내년에는 제가 꼭 키가 180이 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불가능의 영역일 뿐더러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등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자, 다시 안진뱅이의 관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엇을 익스펙트하고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후한 액수의 돈 정도 말고 무엇을 바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었고 그가 바라볼 수 있는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죠. 딱 한 가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나요? 어떤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안에 어떤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익스펙트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고 또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운행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을 역사적인 어떤 신비한 사건, 나와는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어제나 오늘 또 낮이나 밤이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마음껏 초청하세요. 정말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회복하세요. 내가 내 상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그때만 하나님 찾아서 물어보지 않으시길 바라요. 안진뱅이가 그랬듯이 내가 무엇을 줄지 그 궁금함에서 나오는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내 삶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가 매일 있는 곳 현실에 대해서 먼저 나눴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어떤 기대감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또 돌아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나눠보자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기대감의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안진뱅이의 기대는 이 기대감이 무너졌겠죠. 돈을 구했어요.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보라고는 하지 말든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대하던 그것은 없지만 내게는 다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분명히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질 급했던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실패를 거듭했던 베드로의 마음과 현실 속에 이제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가장 소중한 것이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꾼 것,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했고 교회의 또 리더가 되게 했으며 그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품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가치 체계, 기대의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보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거예요. 돈과 음식보다, 은과 금보다 더 큰 문제, 평생토록 이 사람이 안고 지내며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문제, 바로 걷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한 가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점이 이렇게 대단하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 복음서에 그 힌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리가 예수님 밖에 없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진 그 뜻이 성육신하여 맺으신 열매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그 상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6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이름, 저희가 방금 살펴본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일어나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일어나 걷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자, 7, 8절을 보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그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성전 안에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 이 고친 안진뱅이 사건을 언급하면서요. 자, 티저를 한번 봅시다. 3장 16절 다음 주 본문인데요. 한 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자, 완전히 낫게 했다. 이 표현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냥 낫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완전하게 낫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낫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어떤 치유를 넘어서는 거죠. 안진뱅이가 걷고 뛸 수 있다고 해서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그 육신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 그 안에 내면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삶이었겠죠.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왜 이렇게 나를 다 저주하고 경멸하나? 그러한 조롱 속에서 희망 없는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삶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또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의 나이가 대략 40대였다고 추정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원망조차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경험했어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임을 경험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를 온전케 낫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분들도 계시겠죠. 좋습니다. 네. 나눠주십시오. 구제와 긍휼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나눠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의 능력은 풍성합니다. 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하나 장담하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들고 뭐 전도하고 아웃리치 가고 선교를 가면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 삶도, 받는 사람의 삶도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어요.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그의 손을 잡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은 이 치유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백성들, 아마 대부분 유대인들로 추정이 됩니다.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흥미로운 건 누가가 이제 저자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부터 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의 반응을 자주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워했다, 뭐 두려워했다. 이 순간 많은 그 감정들이 믿음을 일으키는 촉매의 역할을 했다고 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의 기적에 대한 의미 설명, 그 설교 이후에 실제로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그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안진뱅이 거리는 수십 년 동안 구걸로 아마 성전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제법.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뭐를 해요?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목격을 해요. 놀라워 하면서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단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의 자리, 그 슬픔과 아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때로는 단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참 미약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려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요. 바로 그때 여러분의 그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한 그 관계가 변하고 가정과 직장이 변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곧 기도의 처소로 변모할 것이고 예배의 처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것, 베드로가 내게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럴 수 있는, 그러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내가 매일 있는 그곳, 현실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어떤 기대감을 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자, 오늘 사건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최초의 기적 사건이었어요. 어떤 걸 전하고 싶었을까 묵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단순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은 그 자체로는 되게 강렬하게 보여도 쉽게 잊혀집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대목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그 직후에 한 게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평생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걷는 거는 물론이고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그 삶의 그 리스트에 그냥 없는 사치 같은 옵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침내 일어났어요.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들어가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고 싶었을까요? 그런 나의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오랫동안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이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이포의 공동체 청년 한 분 한 분 그 마음판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로이 새겨져 그 능력으로, 그 능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기대감이 여러분의 현실을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온전한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 예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진뱅이처럼 성전을 등지고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 주님인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의 모든 벽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가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끄는 현실과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기대감과 회복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또 이끄심을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제이포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 기대를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그 기대감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방법과 수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온전히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 회복, 그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나의 눈을 그곳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힘과 나의 기대감 그것들은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그 벽이 너무 커서 그런 핑계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고 또 나를 복음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큰 일, 비밀스럽고 큰 일을 위하여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 있지만 성전을 등지고 다른 곳을,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길 원한다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그런 나의 시선을 이끌어 달라고,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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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구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 한 분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으로, 그런 주의 제자로, 그런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바라는 것들이 이끌어가는 내 삶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뜻, 비밀스럽고 놀라운 그 계획에 동참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판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로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고백하는 공동체, 정말 회개함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J4U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부르짖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게 하지 않고 음악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소망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고백을 당신 한 분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공동체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회개함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덮어주는 공동체,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능력과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을 덮어주고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구원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안진뱅이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안진뱅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정말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배자의 영, 정말 순결한 그 정결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매일매일 삶에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